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꾸셨던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나를 지으신 이의 꿈입니다. 나를 향해 꾸신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께서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세상에 만들어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몇 분만 아는 곡인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너무 아름답죠? 시편을 작곡한 겁니다. 또 영어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I love the Lord. He heard my cry. And 이렇게 나가는 곡이 있습니다. Every groan에서 모든 신음을 다 들어주셨다는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제가 인정하고 그 사랑의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할 때,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시편 그 139편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아십니다. 너무나도 자세히 아십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아십니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이렇게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아시기에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리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함께 계시며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상재 교수님이라고 대학교 음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7살 때 교통사고로 눈을 멀었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는 좌절과 방황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너 6개월만 나와서 기도하면 그게 다 나을 텐데 한번 교회에 6개월 나와봐 해서 그는 교회를 6개월 동안 그냥 빠짐없이 금요 철야까지 다 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거 할머니한테 속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클라리넷 소리를 듣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기에 심취해서 결국은 클라리넷을 불기 시작했고 중앙대학교 음대에 들어가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이 지휘자가 사인을 줄 때 시작해야 되는 그 악기를 다루는 분들 장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보이시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관현악단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좌절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바디, 볼티모어 메릴랜드 피바디에 있는 음대 와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끝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좋기로 소문난 피바디 음대로 온 겁니다. 이 워싱턴 이 DC 에리아 근처에 어느 한인교회 가가지고 그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설교 중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감동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와 닿는 겁니다. 뭐라고 와 닿느냐면 네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이 소리가 그분의 마음을 울리고 골을 때리는데 멍한 겁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셨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날 그 식사 중에 친교 식사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걸 클라리넷으로 연주를 하는데 듣는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감동해서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이상재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피바디 음대 140년 자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최고 연주자 상을 졸업식 때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했는데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때는 그가 그 시각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세계 최초예요. 안 보이는 분들끼리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모든 관중들이 다 불을 끄고 들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소리만 들었다고 해요. 왜냐? 연주하는 분들이 불이 켜 있거나 안 켜 있거나 관계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너튜브를 통해서 이상재 이분과 이 교수님과 이분의 그 체인버 시각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 악보가 없어요. 악보를 보지 않아요. 영혼으로 연주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게 들렸냐면 다 끄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칠 정도로 영혼으로 연주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상 또 스위스 유엔 본부에 가서 연주 전 세계를 그렇게 음악으로 안 보이시는 분이 그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작년도에 또 보면 2020년도인데도 그 병원에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가서 이 관현악단이 가서 연주를 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이 간증이나 스토리를 들을 때 한 가장 가슴 깊이 느꼈던 것은 그분이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 성령이 임한 순간 예배 중에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단점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신 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꿈이 있으시며 나를 통해 성취하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약한 부분도 알고 계십니다. 무능한 부분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나의 깊은 속마음, 내가 이 불안에 떠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나보다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직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겠습니까? 오직하면 그 귀한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의지를 중요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나 그거 못 믿겠다 하면
주님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할 때 그게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억지에 의해서 끌려가서 고백하는 사랑 고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139편 시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하고 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139편 14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 보면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 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그 만들어 내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 나와 같은 존재는 또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둘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독보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긴 세월과 시간 속에서 이 광활하고 넓은 우주 속에서 나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정말 신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작으면 작을수록 신비하지 않습니까? 한번 아주 작은 양자, 원자, 중성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눈엔 뭐 보이지도 않지만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가 꼭 크고 큰 것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작을수록 위대합니다. 우리를 놀랍고 신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그 만드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셨고 꾸신 꿈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옵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부요와 밝은 앞날이라 소망이요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 왜 이렇게 여러 좋은 말이 나와 있냐면 제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원본을 이것저것 보니까 번역된 게 개혁판, 새 번역, 현대인, 공동 번역 다 또 영어로 그 킹 제임스 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NASB 뭐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단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그런데 그 평안이란 단어가 부요를 뜻하고 밝은 앞날을 뜻하고 소망이 있는 미래를 뜻하고 번영을 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신비하고 귀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흠결이 있습니다. 꼭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처럼 부릅니다. 양이라고. 양은 아시는 것처럼 고집이 엄청 셉니다. 양은 엄청난 근시입니다. 바로 앞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양은 또 고집이 셀 뿐만이 아니라 그 성격을 꺾질 못해서 이 목에다가 줄을 걸고 다른 뭐 코끼리나 호랑이나 개나 이런 것처럼 목줄을 걸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린답니다. 자기를 변형을 못해. 고집이 엄청 센 거죠, 성격상. 그래서 방목하고 풀어놓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더럽기는 돼지보다 더 더럽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 털에 묻어있는 거 보면 참 더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동물은 빨리 뛴다든지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발톱이 있다든지 힘이 센 어깨가 있다든지 뭐 한데 양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넘어지고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 또 물에 퍽 젖어버리면 정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안 보이죠. 근데 그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주인의 소리를 듣고 쫓아만 가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목초,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양과 같이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듣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양처럼.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세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신비하고 귀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좋으신 분 홀로 주님이신 줄 믿고 제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부족하면 할수록, 그걸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마치 엄마가 자기 자식들 중에 특별히 약점이 많고 더 연약한 자식에게 더욱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아붓듯이 우리가 많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가 꼭 우리를 향해 이루고 싶은 큰 꿈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6절 후반부에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은혜로 은총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그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믿고 따르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손잡고 나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맨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흠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기뻐하면서 그리고 내가 완성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의 그 본질을 바꾸지 않고 그의 존재 목적을 완성시키는 거. 그게 참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존재 목적, 왜 존재하느냐? 그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정말 큽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 방법이 막막하고 그냥 절벽에 담에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펼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기 모세를 나일강의 그 악어들의 솔직히 말하면 스낵거리죠. 한입감입니다. 그죠? 악어들의 입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히스기야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며 내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신 것처럼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토니 데이비스라는 가스펠 싱어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내를 데리러 퇴근 시간에 갔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더니 자기를 향해서 총을 누군가가 쏘는 겁니다.
그것이 원인은 이렇게 보면 그 갱단에 어떤 갱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이유 없이 몇 명을 죽이면 너는 이 갱단에 들어올 수 있다는 명령을 받고 어떤 젊은이가 그를 향해서 총을 쏜 겁니다. 왼쪽 발을 관통했습니다. 다시 또 총이 날라옵니다. 오른쪽 발을 관통했습니다. 얼굴을 관통했습니다.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이렇게 총 5발을 맞았는데 들어간 자리 나온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피를 흘리며 그 순간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부르짖어서 그리고 그 젊은이를 향해서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다. 본 적도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러느냐. 그리고는 그가 한 말이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하고 외쳤는데 그 순간 그 젊은이의 총끝이 밑을 이렇게 겨누더니만 그리고 내가 뭔 짓을 한 것이 그러면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토니 데이비스는 눈을 떠보니까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지 3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제 병원에 그 사이에 막 앰뷸런스가 와서 데려갔겠죠. 근데 그는 죽어서 완전히 죽은 순간에 어느 곳을 갔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있고 색깔과 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는데 네가 세상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 돌아가라. 네가 세상에 가서 할 일이 있다.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서 눈을 떴더니 그냥 사망 선고를 하고 그 옆에 있던 의사가 놀래가지고 밖에 튀어나와서 이제 했는데 그가 들은 얘기는 다리를 잘라야 되고 앰퓨테이션을 하고 맨 처음에 응급소지하면서 목을 커트를 했답니다. 그러다 튜브를 넣으면서 성대 보컬 코드를 잘랐답니다. 저 말을 할 수가 없고 노래는 더더욱 못하고 저 다리를 자르면 저 죽는 것밖에 없는 그런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다리도 안 자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려온 소리가 용서하라. 너에게 총 쏜 그를 용서하라. 그래서 어떻게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용서하라.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용서하라. 그래서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 발이 편안해지더니 발이 난 느낌이 났는데 발을 자르러 들어온 의사가 보더니 야 이거 기적이다. 이런 거 처음 본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발을 안 잘라도 됐고 그는 성대가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복음성가 가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거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두 가지라고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은 기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결론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우리 자신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름다운 꿈을 위대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일에 귀하게 쓰일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